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 같은 환상을 꾸고 보게 됐습니다. 어느 기차역에서 기차 티켓을 끊고 시간이 남아서 낯선 동네를 관광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관광하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칠흑 같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몰려오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그 안개 속에서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도저히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방황하며 초조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한 사람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그 길을 이끌어서 무사히 그 기차역에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꿈 같은 환상 같은 꿈을 깬 다음에 그의 마음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두움, 짙은 안개와 같은 환란의 때가 오면 이 세상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 향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헤매겠지만 불같은 시험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티켓을 끊어놓고 세상에서 관광하듯 살다 보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고 길을 잃을 때가 있지요. 삶의 여러 가지 환란의 안개가 오고 두려움과 공포에 또 유혹의 안개가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좌충우돌하고 두려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마치 소경이 그 안개를 유유히 걷듯이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같은 시련 속에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미혹당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성경도 그렇고 말세가 될수록 어두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라고 하고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가시적인 해 아래 것의 어두움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미혹이 많게 되고 유혹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세상은 어두워지게 돼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른 교훈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취사 선택을 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빠져들어서 점점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영적인 방황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을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명이 연장이 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못 막는 것처럼 지금 발견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세상은 우리에게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 진동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진동되게 될 것이고 소멸되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 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영적으로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라라고 청함을 받겠지만 정말 성령에 인침받아서 택함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길 말세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을 때에 참 세월이 흘러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정금처럼 연단된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예수님 그걸 밭의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밭에 성령이 역사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길가와 같은 믿음이 더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나마 떨어지는 조금씩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을 족족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족족 먹어버리니 있는 믿음까지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이죠.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사람들과 씨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세상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이 무너질까라고 하는 염려에 듭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지만 조금만 환란이 오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다 말라지는 것처럼 전 참 지금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의 뿌리가 말라질까, 얼마나 살아 돌아올까라고 하는 염려도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염려와 근심의 유혹의 가라지로 인하여서 질식되는 믿음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염려해 보세요. 믿음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연기 같은 연기가 공기까지 어지럽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구원의 길이 각자 도생, 너의 힘으로 너의 지각을 사용해서 너가 그 길을 걸어가라 하면 그 여인처럼 저나 여러분이 한 명도 이 어두운 시대에, 마귀의 역사하는 시대에, 미혹의 시대에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많고 안으로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100%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죠? In us, 우리 안에, with us, 우리와 함께 너와 동행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 옆에서 너희와 함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실 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노인으로 인해서 짙은 안개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돕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목사라도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매주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 많지만 제가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특별히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또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특별 예배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지치지 않고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수천만 번을 강조해도 지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학위, 어떤 PhD, 박사라는 디그리가 목사의 자격증,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하자면 목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오직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유하라 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자들도 이 어두운 시대에 마귀가 역사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와 풍조의 그 안개 속에서 걸어갈 힘, 뚫을 힘, 모든 핍박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어떤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깨닫는 것도 좋고 어떤 기발한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도 좋지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을 귀는 가렵게 하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득력 있는 말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지적인 동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24시간 365일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다웠나요? 예수 믿었지만 무능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에 속하지 못했죠. 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방에 숨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죽일까봐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지만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표적, 이적, 기적은 막상 환란의 날이 올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환란의 날이 오자 지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지성, 동의하는 믿음, 어떤 깨달음은 한 방에 무너져.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불타오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10일 동안 120명이 오로지 기도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다른 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베드로였는데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요한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요한이었지만 성령의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예수고 행하는 게 예수고 예수 따라가는, 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가고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숨어있던 제자들, 무능했던 무력했던 제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를 과감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 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그의 자리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예수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그 십자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들의 거기 모였던 청중들의 마음이 요동을 하였고 진동을 하였고 그들이 어찌할꼬 그리고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려움이 진동되어서 모든 두려움과 환난을 다 깨버리고 그 진동시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붙잡지요,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죽여버릴 거야,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게 먹혔습니다. 위협과 협박 앞에서 그들은 주눅 들고 그리고 방에 숨었을 텐데 이들은 그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과 협박을 진동시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과 그 모든 그 겁박을 거절시켜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진동되고 사위도 진동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진동시켰을 때 겁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길이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항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다시 저항에 굴복할 것인가, 다시 입 다물 것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무력하고 무능한 침묵의 모드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지? 라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거 아니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냐? 저들의 위협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라고 하고 그들은 다시금 힘있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겁박하는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를 협박하는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를 협박하는 그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세요. 외부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님, 저들이 협박하는 사람이 그 협박의 말이 있고 사회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잠잠하지 않도록, 이 협박에 우리가 협박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의 사생 사람들의 그 억압 앞에 위협 앞에 주눅 들지 않도록 담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다시 예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다시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서 두려움의 영이 다 물어가고 환난과 근심으로 인해 억압되는 영들이 다 진동되어서 다시금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터넷으로 된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용기 있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3년간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배운 말씀이, 성령 말씀이 언제 살아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3년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3년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됐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다구에 성령이 들어갔을 때 살아 움직인 것처럼 죽은 지식, 죽은 메마른 그 가르침이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살아 움직여서 성령의 검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목사의 모든 설교는 지식적으로는 황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목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세 주제는 성령이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비밀이 더 알아야 더 성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100명이 되고 오케스트라가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예배가 풍성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요즘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너무나 겁먹던 것들, 헛먹던 것들, 너무 껍데기들을 좀 쫙 기름 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넘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의 교회에게 우리 지금의 교회는 담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지금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에는 염려로 인하여서 다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
어디로 갈지 어디에 살 길이 있을지 다 모르고 마치 영적으로 혼미한 이때에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이 어두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싶은 베델교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늘 그냥 고장난 레코드 돌리듯이 그냥 베델교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 베델교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이야. 진짜 집단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일시적인 목사나 몇몇 사람들만의 어떤 열성적인 몇몇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냥 집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 집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 옛날에 성령 충만 받고 사고를 4번, 3번, 5번 구멍이 뻥뻥 뚫릴 때까지 우려먹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아 지금은 다 불 꺼져가 끓음만 나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성령 충만, 한 번도 성령 충만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지적인 동의만 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불붙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저는 이번 요즘 시대는 이 마음이 없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성령 집회 요한계시록 9장을 설교했습니다. 황충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황충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에 그렇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환난과 근심과 염려로 찔러대는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내 자신 하나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내일부터 이 사순절 새벽 특별예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불이 꺼진 분이 있으면 다시 불타오르고 한 번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 아들이었고 목사였고 3대 목사 집안이었지만 그의 믿음에는 불붙지 않았습니다. 동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에 임했을 때 마음이 불타오르고 마음에 확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저녁에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 속에 어떤 일을 하시나 하는 그것을 듣다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하는 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죠. 그러나 정말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생겨났고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대로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건 평생 걸린다고 했는데 이 확실한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가 부족하지? 그리고 또 6개월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라고 6개월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개월 후에 1939년 1월 1일 6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년 예배드리다가 철야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3시쯤까지 새벽 3시쯤 각자 기도하는 중에 조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갑자기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치 오순절 120명이 성령 받은 것처럼 60명에게 집단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페터레인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면에서 감리교는 올더스게이트에서 시작이 됐다면 감리교의 완성은 페터레인에서 비로소 성숙해지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터레인에서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일기를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39년 1월 1일 약 60명의 형제들과 함께 피터레인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격렬한 기쁨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벌벌 떨다가 약간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연말에 성년회 때 영국 전체는 술에 진탕 쩔어 있을 때 소수의 무리들이 영국 뒷골목 페터레인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하늘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설례 당시에 영국은 짙은 어두운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혼돈의 시대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국가 전체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왕정은 무너졌고 시민 국가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과도기였습니다. 옆나라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피로 죽어 나갔습니다. 영국에도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한때 폭도가 런던을 점령하기도 했고 거리는 온통 음란으로 영화관에서는 음란 포르노를 상영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싸움 닭싸움으로 사회 전체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영국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혈기와 그 절망으로 가득한 안개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이때 페터레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런던의 변두리의 조그만 골목에서 60명이 기도했을 때 거기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부터 영국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전체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받고 이 빛이 점점 비쳐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변화되었고 내가 변화되니 옆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고 결국은 나중엔 영국 전체가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 사회에서는 요한 웨슬레를 영국을 살린 사람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옆나라 프랑스처럼 피 단두대의 그 프랑스 혁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혁명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그 피 하나 흘리지 않고 한 사람 60명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영국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령이 없이 무력한 집단으로 남을까 두렵다. 사대교회처럼 음악은 풍성하고 예식은 풍성하고 예배당은 화려하고 목사의 설교는 현란한데 아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우리끼리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황홀해하는 거예요. 아무 진동도 안 일어나고 내 마음에 진동도 안 일어나고 사회에 진동도 일어나지 않고 죄를 깨트리는 진동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흘러가는. 목사도 설교했을 때 아무도 목사 자신도 설교하면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아무도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시대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점점 이 압박은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협박을 이겨낼 힘이 있을까? 그 협박을 이겨낼 힘이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이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 대적이 높아진 이 골리앗과 같은 문화 풍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성령의 돌을 던져서 이 사회를 진동시킬 후에 성령의 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다 안진뱅이가 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어 다 이 땅에 주저앉은 저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 절고 이 땅에만 붙어 사는 저 안진뱅이 같은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설득력 있고 말싸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 대적할 만한 영적인 힘이 목사들에게 있는가? 어떨 때는 제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 날 힘이 없도다. 기도하려고 하지만 목사조차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조차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요즘 목사조차 10분 이상을 기도 못하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오래전에 신방을 아내랑 둘이 갔을 때 성경을 끼고 신방을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의사가 탔어요.
그 의사가 내 모습을 아래부터 위까지 쫙 스캔하더니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야릇한 미소를 띠더라고요. 저는 그 미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의사가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닐까? 목사님,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무슨 목사가 고치는 것입니까? 아이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 느낌이 마치 그거 같아요. 방역은 방역 당국이 하는 거지, 믿음은 잠시 장롱에 갖다 두시죠. 무슨 예배야 이때. 왜 민폐를 주고 그래? 교회보다 훨씬 열악한 데는 다 내버려두고 왜 교회만 향하여?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믿음 만다고 뭐 고쳐지냐,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은 시대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엎어지지 말아라.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알아서 엎어지는 느낌? 이렇다고 저는 돌쇠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해도 다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하고 철저히 뛰어안고 뭐 발열 검사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거예요. 너무 과학과 상식과 이성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 어디 있냐, 너 이성과 과학적 상식 말고 너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믿음 여기 있는데요 말할 만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위협 속에, 협박 속에 주여 다시 부르짖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 그들 마음에 불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뜻을 세워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이 이게 뭐 방역당국으로만 치료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밖으로는 환란이요 안에는 염려와 근심의 시대에 우리는 이 절망의 이 진흙과 이 안개와 같은 속에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왜 오순절에만, 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다가, 우리가 내일부터 또 기도하다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다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주여, 에스겔의 마른 뼈다구처럼 그냥 외형만 있고 겉에 알싸한 모습을 있지만 아무 능력 없는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정돈이 있게 하시고 살이 덮이고 살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